표되는 말씀을 함께 주보 맨 앞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 함께 제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저희가 이 주제를 따라서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주제의 절이라고 할 수 있으면 17장 6절,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와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지도자의 시대 중간, 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아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명과 같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왕이 없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부족하다, 불안하다, 불만족스럽다, 신뢰할 만한 자가 없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 믿을 건 나뿐이야.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세이란 인도함을 받은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베푸셨던 사랑의 발자취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그토록 그들의 조상들이 부탁을 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답은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탄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라는 거예요. 프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가장 최고 잘 가르치고 번역하는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최고의 번역은 어떤 번역이냐 하면 삶으로 번역되어줘야 돼요. 말씀이 부모님의 삶에서 체화되어서 내면화되어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줄 때 그것이 최고의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에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신천지와 같았습니다. 당연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로봇가 수술하고 운전자는 차가 다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시간에 영화를 보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세계와 같은 그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는 옷, 집도 멋있고 말도 멋있게 하고 사회도 안정되어 있고 군인들을 보니까 철병,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도 없는데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떠돌이인데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데 그 중에 바알이 대장신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의 그 예배드리는 광경은 정말 그 형상도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농경 바알의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멋있게 드리는지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너무너무 대표적이고 정말 경건한 것 같은데도 흥도 있고 재미도 있고 타락의 그 온산지가 바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여기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까지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킬까? 70명, 50명, 60명 모든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처자들을 우리 집안으로 들이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딸들은 시집 보내고 이게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동면의 땅, 멋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었다. 여기에 틈을 타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오늘 여롯발, 기드온의 별명이죠. 기드온의 이 자녀가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들도 아니고 첩에서 난 아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라는 나의 아버지, 아비야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나의 아버지.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왕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기드온의 생명 행사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사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후에 왕도 하나님께서 임명해야만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방법은 속임수, 분열, 폭력, 살인입니다. 형제 70명 다 살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후계자들, 아비멜렉 눈에 봤을 때는 다 왕의 후계자들, 당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지. 요담 한 사람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따른 자의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텅 비어있는 자, 훈련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는 자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그들이 아비멜렉을 주황하고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분위기와 함께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어디에서 왕으로 삼았냐 하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먼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예배 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동경했던 땅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묻혔습니다. 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묻히리라. 그 약속대로 세겜에 요셉을 묻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있습니다. 바로 세겜을 두고 양쪽에 있는 산들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바로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너희들이 세겜 땅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꼭 축복, 에발산 그리심산에 써있던 이 복을, 이 계명을 꼭 자녀들에게 맹세케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다시금 예발산 그리심산에서 했던 내용의 말씀 중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에발산의 그 저주의 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장소가 세겜이었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세겜이었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겜의 장소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여러 신들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이 더 신뢰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아비멜렉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력도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죽이는, 형제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아비멜렉을 추앙했던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전쟁 가운데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가장 수치입니다. 전쟁 중에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교를 하여서 그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이 모습이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건 사회건 가정이건 공의가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오로지 성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와 야합을 하고 약한 자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타락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도자들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교회가 혼합되어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자리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장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세겜 삼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존 버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다 자기를 왕으로 앉히는 그러한 세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언약의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사는 사람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만 우리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세웠던 이 표가 표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사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지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기록이 뭐냐면 나는 자녀가 몇 명이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시켰고 그들에게 각자의 나귀를 다 타게 했고 다 자동차를 갖게 했고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사사들, 대부분의 사사들. 행복하게 잘 살았다. 편안하게 잘 살았다. 건강하게 잘 살고 내 자녀들 잘 살고 내 손자도 건강하게 잘 살고 부자 되었다. 끝! 그게 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사로서 했던 이야기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